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이 아버지 앞에 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멘. 귀한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해서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저희들도 잘 듣고 또 오늘 하루도 힘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번째, 10장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 부분 집집 방문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집 방문, 특별 전도역 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찾아다니는 집집 방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큰 도시에는 공중 집회로서 접촉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자가 자기의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꾸준한 개인적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 활동을 등한히 하면 많은 귀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만일 그 기회를 활용한다면 그 사업은 필연코 전진할 것이라고 교회증언 9권 111쪽에서 말씀합니다. 동정의 말과 마찬가지로 동정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서 당신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집집으로 다니며 도움이 필요되는 곳에서 도와주고 기회가 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 문제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업과 희생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공포하며 그리스도의 순교를 생활로서 나타내라고 교회 증언 7권 228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일반 교인들,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일부터 막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업과 희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마음이 열린 다음에 아, 이 사람 믿을만하네. 우리랑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신임을 산 다음에 이렇게 그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기별들을 전하면 그때 그 말씀이 그들의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외향적 인품을 귀중히 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집집 방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겸손하고 예모 있고 경건하다면 화롯가에 앉아서도 안수 목사보다도 가정의 참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교회 증언 7권 21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 성경 교수와 서적을 배부하면서 하는 집집 방문 활동이 더 많아야 한다고 교회증언 9권 127쪽에서 말씀합니다. 집집 방문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많은 분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 있는 대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 가운데서 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욕의 방종으로 식욕을 억제할 의지력이 없는 무력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마음 가운데 흥미가 생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심이 없는 친절한 행동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들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83, 84쪽에서 말씀합니다. 일꾼들은 집집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치며 인쇄물들을 나누어주고 그들 자신의 영혼에 축복을 주었던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교회증언 9권 123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집집마다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평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의 팔로 어린아이들을 안아 축복하시며 괴로워하는 어머니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불행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언제나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능력을 주는 것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복음교역자 183, 184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성실함으로 집집마다 진리를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내보내실 때 해주셨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찬양의 노래와 겸손하고 성실한 기도로서 많은 사람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일꾼이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조력자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교회증언 9권 34쪽에서 말씀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과단성 있게 활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찬미와 기도와 성경 교수가 모든 가정에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지시를 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방어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49쪽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가까이 사는 이웃들을 방문하여 동정과 친절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힘쓰라. 편견을 조성하지 말고 도리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라. 그리고 현대 진리를 알고 있으나 회개하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는 일하기를 거절한 채 다만 자기 교회에만 저희의 활동을 국한시키는 자들은 저들이 성취하지 못한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교회증언 9권 34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 큰 사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대를 일으켜서 더 큰 활동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교사들이 입는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옷차림도 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사나 집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처에서 그들은 유력한 자와 또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에게서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찬미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고 시대소마 351, 35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대의 이웃을 친절히 방문하여 그들과 친밀하게 사귀라. 이 일은 이 일을 착수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냈던 것처럼 냉담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멀지 않아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며 정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리뷰 앤 헤랄드 1902년 5월 13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노력은 공중 설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중 정도만으로는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가호를 방문하며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고 가정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병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방문하였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압박당하는 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떠는 중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르침이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감명을 끼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고 사도행전 350쪽에서 말씀합니다. 이웃들을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그대의 이기심 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몇 사람을 한데 모아놓고 어두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밝혀주십시오.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처럼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더불어 일하도록 하신 특권을 선용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며 그대의 힘 닿는 대로 모든 친절을 베풀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집집으로 다니며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도록 경건한 바로 그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리뷰 앤 헤랄드 1888년 3월 13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도시에 사는 신자들은 그들의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야 합니다. 침묵과 겸손으로 일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분위기를 가져다 줘야 한다고 교회 증언 9권 128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신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옛날에는 집집 방문이 됐지만 요즘은 집집 방문이 어렵고요. 또 물론 무슨 그냥 말씀으로 초면에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요즘 그렇죠. 모르는 집 그냥 가면은 솔직히 안 돼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전에 알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던 사람들 전화해서 뭐 필요한 것이
있느냐, 오늘 혹시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좀 가서 기도해 줘도 될까요든지, 아니면 지금 기도할까요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어디가 아픈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어디가 아프다면 제가 그런 방법, 좀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좀 가서 해줘도 되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그래야 그들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해,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참 이 저기, 네. 사단이 자꾸 관계를 막아요. 이 사랑을 이 전하지 못하도록. 네, 장미자 씨를 말씀을 그 딴 친구들하고 똑같이 보내줬는데 좀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장미자는 그거를 말씀을 안 보내고 화요일 날마다 이제 운동하러 가서 만나는데 그니까 점심을 안 먹고 와요. 안 먹더라고, 일찍 와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침개 해다 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화요일 날 또 해가지고 갔더니 그날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음, 이제 말씀으로 안 하고 그들의 필요한 걸 지금, 육적인 필요한 걸 지금 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 내일 화요일 날 그분을 또 이제 부침개 또 해다 줘야지 점심에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예.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려는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 아멘. 솔직히 나 먹기도 힘든데 요즘 나 먹을 거 하는 것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진짜 그 마음을 뭉클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쉽게 그 말씀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지금까지 마음의 모든 사람을 구도자로 여기고 해봤는데 아직 결심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올해 아마 몇십 년 된 친구 하나는 절에를 좌로 보름으로 댕기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남편이 죽고 나서 절에 가서 노박 살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못 돌아선다 하면서 나를 안 떠나고 나가서 해관에나 어디 가서 놀다가 5시, 6시 이 사이 되면 집에 가는 시간에 우리 집에 들려요. 그러면 아마 보기에 당로가 있어서 기운이 한 개도 없어. 그럼 내가 있는 대로 또 미기거든. 그러는데 내가 저녁이 없으면서도 밥을 차려서 먹이고 보내놓고 나면 내가 그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대가성을 바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걸 내가 그 할 의무로 했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은 집이 몇 채 있고 세를 그렇게 받아먹고 아주 부자거든. 그런데 쓸 줄을 몰라. 어쩌든지 음, 얻어먹고만 댕겨. 그러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내가 정성들이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마음에 오면은 아유, 내가 차라리 배고픈 사람 주는 게 낫지. 저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래고 내가 막 덜 좋아할 때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 오기만 오면 내보다 2살 적은데 형님이라 하면서 엄마 같다 하면서 안 보면 안 된대 엄마 같아서. 이제는 아유, 그래. 집사님, 어저께도 왔다가, 예. 집사님, 이제는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당신한테 이렇게 먹으러, 이렇게 먹는 거 주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나누고 싶다. 자꾸 그걸 얘기하세요, 이제. 이제는 얘기해도 듣기 싫으면 안 오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계속 베풀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그것만,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요, 막 하지요. 응, 응. 당신은 하나님이 꼭 사랑한다. 내처럼 하나님 믿을 거다. 무슨 얘기하면 그냥 퉁을 주고, 그건 아니다. 막 그러고 직접 그렇게 이 말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그걸 못 돌아선다고. 나는 형님 따라 교회 꼭 가고 싶은데 그걸 못 버린다고 이래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교회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자리가 앉아요. 아, 꼭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래도 또 나중에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들은 것만 해도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저거 할 때 딱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 이제는 지쳐가지고 자꾸 본전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까먹거든. 내가 잘했던 게 까먹어지거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박점순 집사님, 우리 뒤에 계신 분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죄송합니다. 예, 어, 집집 방문을 저는 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못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 놀러 간다 하면은 그거를 하더라고. 요즘 그래서 싫어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집중 방문은 못 하고 그냥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있어요. 집집 음, 방문하라는 얘기는 그들의 필요가 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못하더라도 밖에서 만났을 때 얼굴이 표정이 화나든지 아니면 어둡든지 뭔가 그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거기에 반응하고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좀 안 돼 보이죠?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음, 하면서 예, 다가가면 더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주영식 집사님, 음수거 해지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요즘에 카페가 있습니다. 옛날엔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집 방문을 해야 되지만 요즘 카페가 있고 공원 벤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유 하나라도 추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꼭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해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아까 저기 이용경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이 마음이 아직도 완고하시다 그래도 이용경 집사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은 또 자기한테 오는 전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좀 반가이 좀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분이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분의 그분의 몫으로 이제 자기가 복을 예, 얻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용경 집사님께서는 그 품성을 또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예, 저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좀 성격을 바꿔서 좀 남한테 친절하게 하려면은 자기를 낮추는 법을 먼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뛰어나다, 막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기 질투 때문에 이렇게 안 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약간 좋으면서 뭔가 부족한 듯이 가면, 야, 이 사람이 한테 뭐 얻을 거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다가가면은 아마 그 마음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우리가 그 집집 방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동호회에 가입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친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건강이든지 등산이든지 뭐 탁구나 뭐 테니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또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통해서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친해지고 그다음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할 때. 그러면은 훨씬
지금은 뭐 집에 오는 걸 다들 꺼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뭐 이런 뭐 스포츠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만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 이런 큰 교회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집집 방문, 저희 지금 오늘 말씀한 그런 집집 방문을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된 건데, 하여튼 이것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집 방문은 못한다 할지라도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카페도 있고 뭐 공원 벤치도 있고 그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함께 그 뭐 맨발 걷기를 한다든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니까 좀 같이 오셔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 일에 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지 이 집집 방문이라는 것을 통하여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막고 또 집집 방문을 못하게 하며 또 관계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가 절망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들에게 신음을 얻은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밝히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